죄가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죄가 이제는 이게 만연해진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 한탄하셨다, 이게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. 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이 이 과거, 현재,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이 타락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?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이방의 신들과 이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냐?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는 모든 우주의 근원이신 또 그 근원이시고 또 모든 운동의 근원자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사랑하시려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노아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노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가 이 출애굽의 이 근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이 언약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? 사실은 이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.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언약의 시작은 이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 독특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이 신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언약이 아니고요. 이게 부부 관계에서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식에서 서로 맹세하는 그 맹세할 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서로 사랑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때 서로가 동의하는 이 동의하는 이 거를 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바로 이 부부 관계 속에서의 서로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창세기 6장 18절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언약의 시작인 거죠.
우리가 구약, 신약이라고 하는 옛날 언약, 새 언약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부르는 것처럼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그런데 동등한 관계죠.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서로가 인격과 인격에 있어서 서로가 동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홍수를 통해서 땅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 마음의 근원 속에는 이 한탄과 근심이 있으시고 동시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실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. 노아의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의인이라고 얘기해요. 그리고 완전한 자다.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.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. 그럼 누가 관계하는 거예요?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. 그러면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냐? 사실은 그렇지 않죠. 이 가인의 후손이 있지만 동시에 또 셋의 후손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가인과 셋의 이 후손들이 결국 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또 그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들이 결국에는 이 죄 가운데 더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늘 인간에게서 이게 만연해지고 이게 보편적인 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깨닫는 게 의인이에요.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의인이고요.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완전하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거를 2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.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죠. 그걸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온전과 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. 그게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고 이것이 에녹의 신앙이고 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.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3절에
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의 반대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노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또는 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씨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. 그것이 하나님의 이 결국에는 남은 자들이죠.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 하나님 편에서도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겁니다.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늘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또 자신의 아내, 자신의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. 결국 심판은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두시고 은혜의 통로를 만드시고 또 그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. 결국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지만 다시 그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맞게 삶으로 살아가는 그 노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